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담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세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견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된 생각, 정결한 생각, 옳은 생각, 사랑할 생각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자,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호모 에로킨스라고 그럽니다. 자, 내가 하는 말의 능력으로 인생이 달라져요. 잠언서 18장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어느 생활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말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야지요. 자,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10명이 바라보는 생각과 말하는 것, 두 사람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10명은 보고 나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자, 10명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 땅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반드시 다 잡아먹히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입을 벌려서 원망을 쏟아내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해요.
그들이 토해낸 말이 어떤 말이냐. 자,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미리 죽을 걸, 차라리 분명히 죽을 건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이 원망 불평하는 말에는 전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은 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나쁜 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믿음 없이 원망하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들으시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8절에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나쁜 씨앗을 계속 뿌려댔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32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재앙을 짊어질지니 너희가 나를 싫어버림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요.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대로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비극이에요. 40일 정탐했는데 그걸 1년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레온 우드는 40년 동안 매일 1시간에 7명씩 죽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문서 기자도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나쁜 말을 하면은 자신에게도 영향력을 주는데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말, 부정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분노의 말, 이런 말의 씨앗은 절대로 심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오늘부터는 자물쇠로 잠가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물통으로 채워버려야 돼요. 한 스님이 절간 뒷마당에서 닭을 잡으면서 털을 뽑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신도가 아이고 스님,
어떻게 살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스님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이 닭이 불심이 너무 좋아서 삭발을 하고 중이 된다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도 얼마나 닭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자, 1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러 하러 간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말인지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자,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요. 소금을 적당하게 쳐야지만이 음식에 맛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너무 많이 뿌려놓으면 짜서 못 먹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거워서 못 먹듯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짜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싱겁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뼈에 양약이 된다. 지혜로운 말은 진주보다 귀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가 감자와 콩을 심으면 감자 콩이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이 보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 부정적으로 쏟아부은 말이 자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를 믿겠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소경에게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볼 줄로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져 버리잖아요. 자,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의사 선생 최고 권위자가 이제 몇 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권위자가 이제 못 산다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지배하면 된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선포를 했어요. 나는 반드시 살 것이고 나는 반드시 치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치료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써요. 하나씩 써서. 그래서 3, 49절을 써가지고 집집마다 붙여요. 보이는 곳마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갔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돌아갔어요. 점점 식욕이 좋아지고 아주 얼굴 빛이 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해서 10년, 20년이 넘도록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자들은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죽겠다고, 끝장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틀려버렸다고, 이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밝은 면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하게 허용한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원망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이 10명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몸은 병이 나서 고름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자신을 잘 지킨 욥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은 어려운 시련은 물러가게 되고 형통할 때에 더욱더 형통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은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신앙의 깊은 뿌리를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이 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감사라는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뭐든지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 예? 좀 더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배 터져 죽으라 그래요? 됐시요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좀 더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No, thank you 그러잖아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소망 목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 생각해 보면은 쓰잘데없는 걱정 같아 전부 다. 그러니까 가불 해다가 먼저 염려 걱정을 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 줬는데 100번 감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100번 웃다가 오세요. 그런데 숙제를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 상대방에게 복을 빌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왜? 복을 빌었는데 상대방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합당치 않으면 그게 내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가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빌었는데 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오고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손해 날 짓을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계율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 중에 칭찬의 말이 있잖아요. 이 칭찬의 말이 잘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한 힘을 얻어요.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동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말로 하되 우리가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이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참 보면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욕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망할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나가 뒤질 놈아, 이 썩어질 놈아, 육시를 낼 놈아 그래요. 그 말을 뜻을 보니까요. 죽은 시체 목을 다시 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은 어머니 칭찬 한마디라고 그래요. 이 피아노를 치면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고.
그 말이 에너지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과 힐러리가 주유소에 들렸어요. 주유를 하는데 힐러리 동창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자네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주유소 직원 아내가 되었겠네. 그랬더니 힐러리가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 벌써 대통령 될 거예요. 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부모들이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기도의 씨앗이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의 씨앗을 심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마음의 말을 이 마음에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은 다 자물통으로 채우시고 오늘부터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서 행복을 만들고 성공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서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